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모든 경배 존귀 주님이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성경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4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2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지난 주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3,000명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죠. 그 3,000명이 처음으로 변화된 것이 뭐였었다고 말씀 나눴죠. 예수를 믿고 나서 변화된 태도는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거죠. 날마다 성전에 모였고 또 집에서도 모였다. 오늘날로 치면은 주일날 아침 이 시간에도 모였고 목장 모임으로 각 집에서 소그룹으로도 모였다라는 것을 우리 지난주에 이야기 나눴죠.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라는 이 말이 더 많이 모여야 된다라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새벽 예배 꼭 나오셔야 됩니다. 금요 예배 꼭 나오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또 목요 중보기도도 나오셔야겠죠. 모두 나오셔야겠죠. 뭐 이런 것들을 율법적으로 많이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모임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를 갖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일주일 중에 여러분들이 여러 모임이 있을 것입니다. 직장을 가시는 분도 있고 또 친구들과 교제하는 모임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일주일에 여러분들이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되는 모임이 바로 뭐라고요? 바로 뭐라고요? 네, 주일 이 예배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성경에서 주일 오전 11시는 교회에 모여라 이렇게 해서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교회당이 뭐 좋아가지고 모이는 것도 아니고 여기 오면 편하니까 그런 것도 아니고 교육 프로그램이 뭐가 잘 되어 있어서도 아니고 우리는 이 주일날 오전 11시 이 시간에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교제하며 주님을 예배하겠다라고 약속한 곳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른 날에 예배를 드릴 수도 있지만 주일 이 시간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이 시간, 이걸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를 믿은 그리스도인이다고 생각한다면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고 마음에 품어야 되는 것은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일주일의 삶에 있어서 한 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모임은 바로 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다. 그러므로 다른 어떤 것은 다 양보하더라도 나는 이 시간은 양보하지 않겠다라는 그 마음을 갖는 거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했을 때 이 시간을 또 율법적으로 생각해서 우리 옛날 어린 시절처럼 몸이 아파 죽어도 교회 가서 죽어라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제가 어릴 때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가 막 아파 그러면은 이놈아 죽어도 교회 가서 죽어 그래야 복이 되는 거야. 무조건 교회 가야 된다고 막 그렇게 하셨었는데요. 그렇게 율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 어린 시절에는요. 여행도 주일날 함부로 못 당겼어요. 자기가 섬기는 교회가 있는데 어디 다른 교회를 가냐. 어디 여행 갔다가도 반드시 주일 되면은 우리가 섬기는 본교회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했었죠. 그렇게 해서 전 여행도 많이 잘 못 다닌 것 같아요. 부모님하고. 그렇지만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주일 이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때때로는 우리가 약속이 생기거나 때때로는 어떤 일정이 있어서 주일날 빠질 수도 있는 것이죠. 거기에 부담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 오늘 내가 주일을 못 갔는데 참 내 마음이 아프다.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모임인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런 일을 가야 되니까 아, 다음 주에는 꼭 가야지. 뭐 이런 마음을 갖는 거지 주일날 안 나와서 뭔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다거나 뭐 그런 율법주의적인 태도로 행동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우리 토렌 선한 목적교회 성도님들은요.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주일 오전에 이 예배가 일주일 중에 내게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다. 가장 중요하다. 아멘. 아멘. 다 아멘 하셨습니다. 한 분 한 분 저 아멘을. 중요한 시간이다.
또 우리 한 달에 한 번 있는 우리 목장 모임도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시간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써 교제하기 위해 모이는 것이 첫 번째 변화된 태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오늘 이제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그냥 모이기만 했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다거나 성도의 수가 늘어났다 하는 것은 아니겠죠. 모여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함께 모이는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교제했는가, 그들이 하는 행동들은 무엇인가, 그 모임을 통해서 드러나는 모습이 무엇인가, 그것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그들을 칭송하였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모이기를 힘써서 모여서 무슨 일을 했는가 한 세 가지로 요약 정리해서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오늘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 세 가지에 좀 더 집중하게 된다면 분명하게 우리 교회도 칭송받는 모임이 될 것이며 구원받는 수가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요, 함께 음식을 먹었다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것보다 첫 번째로 함께 음식을 먹었다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우리 46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떡을 뗀다라는 이 표현은 성찬 예식을 보통 의미합니다. 성찬 예식을 하고 그리고 그것도 끝이 아니라 음식을 먹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시절에는요, 오늘날과 같이 성경이 완성되어 있지 않았었잖아요.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있었던 시절이었잖아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때때로는 구약 성경의 뜻이 무엇인지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신 메시아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신 그런 증언들을 들었긴 했었겠지만 처음에 그들이 모였을 때에는 모임의 시작과 끝이 함께 교제함이었어요. 특별히 성찬 예식이 가장 핵심이었어요. 오늘날이야 제가 설교하는 목사들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선포하긴 했지만 그 당시에는 이것이 완성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복음을 어떻게 설교했냐면 성찬 예식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성찬 예식을 같이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찬 예식이 어떤 것이었냐면 오늘날은 성찬 예식 어떻게 해요? 교회 예배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어떤 분들이 포도주와 또 이렇게 떡을 준비해 놓고 앞에 딱 세팅을 해놓은 다음에 예배 중간에 예배하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초대교회에서 그렇게 했을 리는 없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준비하신 건 아니셨잖아요.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냐면 성도들이 모일 때 각자가 집에서 포도주와 빵을 각자가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좀 이렇게 부유한 사람이라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더 많이 챙겨서 가지고 온 거죠. 그걸 가지고 함께 모였을 그때에 자,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떡과 포도주를 같이 가져와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니 참 좋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성찬 예식을 거기서 바로 시작한 거예요. 성찬 예식을 하고 성찬 예식과 음식을 나눠 먹는 것이 분리가 되지 않았어요. 성찬 예식을 하며 남아있는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그날 저녁 식사를 다 같이 나눠 먹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예배 형식이 완전히 준비되기 전 이 초대교회 시절에는 성찬 예식 또 함께 식사를 나누는 일들 이런 것들이 같이 통합적으로 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이에 그것을 통하여서 처음 예수 믿은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과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라는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이 바로 성찬 예식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주변의 다른 사람들과 그들이 구별된 모습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성찬 예식을 때때로 하지만 또 우리 교회는 예배가 끝난 다음 같이 식사를 나누게 되죠. 한인 교회의 특징이기도 한데 미국 교회도 그렇게 하기도 해요. 도너츠라든지 여러 가지 교제를 하지만 좀 간편하게 하는 편이지만 한국 교회는 예배 마친 다음에 식사의 교제를 합니다. 제가 구약의 5대 제사를 말씀드리면서도 여러 번 강조했잖아요. 주일날 오는 예배, 주일날 모임의 목적은 뭐예요? 이 자리에 1시간 앉아서 찬양 부르고 목사의 말을 듣고 축도로 예배가 끝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초대교회에서 모습은요. 그런 공식적인 예배가 끝나고 난 이후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음식을 먹으며 나누며 일주일의 삶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서로 이야기하고 그 테이블 위에서 삶을 이야기하는 것까지가 전체 예배의 한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성도가 서로가 서로에게 소속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밥을 먹는 공동체라는 거.
이게 우리들에게 유대감을 준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같이 무엇을 먹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유대감을 지켜왔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성경이 아니어도 우리는 그렇잖아요. 모르는 사람하고 밥 먹는 분이 있어요. 친한 사람이라면 같이 밥을 먹으면서 같이 교제하며 우리가 한 편이다 이런 걸 이렇게 확인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제가 그 영화를 봤는지 안 봤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유튜브에 짧은 이렇게 쇼츠로 돌아다니는 거 하나 본 게 있는데 뭔데? 범죄의 도시인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거 있잖아요. 경찰서에 이렇게 잡혀가가지고 수갑찬 채로 경찰한테 얘기하잖아요. 내가 어제 너그 서장이랑 밥도 먹고 사우나도 가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범죄의 전쟁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한국 문화에서는 사우나 같이 갔다는 거 친밀함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밥도 먹고 이거 있잖아요. 그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내가 그 사람과 그만큼 친하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서장과 그렇게 친하다. 밥도 먹는 사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식사를 같이 한다라는 것이 그 사람과 나 사이의 환영, 우정, 유대를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는 형제 자매가 된 자들이잖아요. 그러므로 사실 성찬 예식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그 안에서 유대감을 느끼는 거죠. 아무도 성찬에 소외되는 이가 없이 함께 똑같은 것을 먹고 나누면서 유대감을 나누지만 그러나 또 더 나아가서 초대교회와 같이 예배가 끝난 이후 식사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찬 예식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라면 식사의 교제를 통해서는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우리가 서로 다른 삶을 살아왔고 다른 환경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한 형제 자매입니다라는 사랑의 교제, 그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이 바로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 한인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마치고 식사를 같이 하는 것은 저는 대단히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여러분들 힘드신 분들도 있어요. 예배 끝나면 그냥 일찍 가셔야 되는 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지만 가능하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그 시간을 연장시켜 놔야 돼요. 11시부터 12시 예배 그 시간만 비우는 것이 아니라 11시부터 12시 반 1시까지 교제하는 그 시간 전체가 다 내가 주일날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함께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율법주의적으로 생각해서 꼭 그래야 된다가 아니라 때때로는 다른 약속이 있다거나 다른 일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 시간을 참여할 수 없다면 뭐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에도 불구하고 마음에는 내가 이 성도의 교제에 내가 참여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게 우리를 하나로 묶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하나됨을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서로 따로따로 떨어져서 당신은 당신의 삶, 나는 나의 삶. 그냥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서로를 기도한다거나 서로 얘기하지도 않잖아요. 그냥 여기 앉아서 말씀을 듣고 그렇게 끝나버린다면 성도의 하나됨을 교회가 도저히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예배 이후에 그렇게 교제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 예배 이후에 여러 가지 바쁜 일 있으신 분들은 앞으로는 좀 시간을 내서 같이 교제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문제는 또 그게 문제예요. 한국교회의 문제는 그겁니다. 함께 기쁨으로 식사를 나누는 것은 너무나도 좋아요. 근데 식사를 나누면서 기쁨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런 말 있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쁨으로 음식을 먹잖아요. 우리는 끝나고 같이 교제하고 맛있는 거 먹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근데 그 다음 단어 순전한 마음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순전한 마음이 도대체 무슨 마음이에요?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바꿔보면요. 소박한 마음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소박하다. 그 말은 식사 이후, 교제 예배 이후에 나누는 식사를 너무 거창하거나 너무 복잡하게 나누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날에 막 주일날 모일 때마다 양을 잡고 그때마다 무슨 요리를 하고 막 이렇게 나눠 먹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빵과 포도주 그것만으로 충분했다라는 거죠. 소박한 마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뭘 마시는 것을 얼마나 많이 먹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식탁에 앉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식탁에서 예수와 함께 교제하고 성도와 함께 교제하는 그 교제 자리에 앉느냐의 문제지 음식이 뭐 얼마나 더 잘 차려졌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에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먹는 것에 진심인 민족이잖아요. 오죽하면 먹방이라는 그 단어가
먹방 그 자체로 고유어가 돼버렸어요. 유튜브에서. 세상 다른 나라 사람들이 다 먹방 이런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진심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예배 끝나고 식사에 너무 진심이어가지고 너무 잘처럼 먹고 너무 잘하려다가 그것 때문에 갑자기 기분 상하는 거죠. 기분 나빠지는 거죠.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인정 안 해줘. 이렇게 되기도 하고, 나는 이런 걸 바랐는데 왜 쟤는 저렇게 가벼운 걸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나는 오늘 맛있게 잘 차려 먹고 싶었는데 왜 당신은 그저 국수 한 그릇 내놓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마음을 갖는다. 그게 첫 번째 소박한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의미는요, 불평 없는 마음이라는 뜻일 수 있어요. 그 순전한 마음이라는 것이 불평 없는 마음.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 식사를 가지고 불평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쁨이 사라지죠. 옛날에 코미디 프로에서 그런 게 있었어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사이에, 시어머니가 맨날 며느리가 밥을 차려드리면, 며느라야 오늘 국이 짜다. 그러면은 밥을 드리면 밥이 짜다. 개그 프로그램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물을 드리면 물이 짜다 이러는 거예요. 그냥 싫은 거죠. 그냥 그렇게 불평한다는 거죠. 그것과 같이 교회 음식, 교회에서 어떻든지 간에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음식에 대해서 짜다, 맵다, 달다, 어쩌다 저쩌다 그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순전한 마음이란 말은 바로 그거예요. 불평하지 않는 마음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주일날 여러분들께 떡이 되든 김밥이 되든 어떤 것이 되든 대접하는 그 손길, 그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다 알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귀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맛없는 음식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성도가 주일날 성도님들을 대접하고자 하는데 마음속으로 그냥 대충 해야지 뭐, 아이 뭐 이렇게, 이런 분들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모두가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가장 맛있는 것으로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것이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같이 살지 않기 때문에 어떤 분들에게는 좀 짠맛이 나기도 하고 어떤 분에게는 좀 싱거운 맛이 나기도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불평하고 불만함으로써 기쁨이 사라지게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입맛이 안 맞으면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오늘 좀 국이 짜지 않았어? 남편이 좀 짠 것 같아.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전화해가지고 권사님 오늘 좀 짜지 않았어요? 이렇게까지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초대교회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 문제점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예배 이후에 함께 식사에 교제를 할 때에 기쁜 마음으로 교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순전한 마음, 소박한 마음,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로 교제하는 것이죠. 그렇게 교제할 때 그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한 형제 자매인 것이 확인되어 가는 거예요. 오라 주님의 식탁으로라는 책이 있어요. 윌리엄 윌리몬이라는 감리교회 목사님이시기도 하고 신학자이신 분이신데요. 그분이 이 성찬 예식과 식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성찬 예식은 뭐예요? 우리가 여기 do remember 이렇게 얘기해서 remember me 해가지고 나를 기억하라 해서 성찬 예식 참여할 때 우리들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기억한다는 의미로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성찬에 참여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기억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을 확인한다라는 거예요. 성찬의 예식은. 그래서 내가 여기에 속해 있다,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또한 나를 기억하라는 그 의미에 담겨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성찬 예식을 하며 주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며, 예배 마친 이후에 함께 식사의 교제를 할 때 그때 우리들도 나는 이 토렌 선한 목자교회의 한 형제 자매로 속해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식탁의 교제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목장 모임에서도 그런 의미에서 너무 과하지는 않지만 서로 섬기는 마음으로 대접하고 마음으로 기뻐하며 모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모이기를 힘썼을 때 그들이 했던 첫 번째 태도들이 바로 그건 거라요. 바로 불평하지 않고 성찬에 참여하며 음식을 같이 나누어 먹었다. 그리고 그날에 나눠 먹고 남은 것들은 제가 세 번째 말씀드릴 것인데요. 그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줬다라는 거죠. 길에서 굶주린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다. 그게 처음에 구제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함께 식탁에 앉는 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내 식탁에 와서 앉아라.
멋진 말 아닙니까? 우리도 뭐 관계에서는 밥 먹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노예 저기 땅바닥에서 밥 먹어야 되는 노예에게 야 올라와라 여기 앉아라.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함께 그런 식사의 교제를 하면서 하나됨을 더 확인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뭘 했냐?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배웠다. 이거는 제가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일 때에는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이들은 유대교회는 익숙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해서 잠깐 들었을 뿐이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조차는 아직 정확한 감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므로 이들이 사도들에게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당신이 그를 3년 따라다니면서 배운 것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 가르침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그 예수님의 말씀, 하신 일들을 듣기를 기뻐했고 배우기를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교회에 모이기를 기뻐하는 성도들의 태도들 중에 하나였다. 아주 기초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태도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말씀을 비평하려고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말씀 비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많이 들어봤으니까.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으니까. 목사가 무슨 말 할지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으니까. 말씀의 비평자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게 좋았고 이게 나빴고 뭐 그런 태도로 마치 내가 말씀보다 위에 있는 듯한 그런 태도로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간증했지만 제가 변화된 이유 중에 하나는 원래 제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 목회자가 준비 제대로 안 했다거나 목회자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거나 좀 이상한 얘기 하기 시작하면은 제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나갔다고 그랬잖아요. 나갔다고. 밖에 나가버렸어요. 오늘 또 이상한 얘기 하는구만. 그리고 나가버렸어요. 전 청년 시절에 철없던 시절이죠. 그 시절에 제 믿음이 과연 성장했는가? 그 시절에 정말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섬기는 자가 되었는가? 아니에요. 그 시절에는요 맨날 싸움만 했어요. 친구들하고. 네가 옳으니 그르니 뭐가 옳으니 그르니 그런 일만 했죠. 아무런 덕을 끼치지 못하던 사람이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나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를 깨닫고 나서 주님 앞에 회개했을 때 그때로부터는요 모든 말씀이 다 은혜롭게 들리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그 옛날 모습이 사라지지 않아서 어떤 분의 설교를 들으면 아유 정말 설교 저분 좀 연습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 마음으로는요 그분을 그래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그날 그 설교에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한마디라도 내가 건져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니까 예배가 살아났습니다. 그 마음으로 시작하니까 그때로부터 제 삶이 신앙생활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했고 그 하나를 배우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으로는 더 주님의 말씀을 알고 싶어져서 주님 알고 싶습니다. 예배 자리 때마다 나가게 되고 성경을 읽게 되며 성경을 설명하는 여러 경건서적을 읽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기 시작했고 그럴 때부터 저의 삶이 많이는 달라지지 않았어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고 그 달라짐의 결과가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로까지 살아가는 그 결과로 이어졌다라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우리는 모였을 때는요. 말씀을 배우는 것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이승영 목사의 말이 빠르고 목사의 설교가 뭔가 못 알아듣겠고 뭐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불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중에 한 가지라도 주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붙잡겠다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분명히 여러분들께 보통의 말이고 부족한 말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 마음에 불꽃을 일으켜 세워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 가운데 한 가지라도 깨닫게 되어 이번 한 주를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예배의 태도라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겸손했다라는 거죠. 그 말씀을 듣고자 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배우니까 어떻게 돼요? 나의 죄악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사도들에게 들을 때마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기도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들이 기도할 수밖에 없다. 기도하기 힘썼다고 되어 있잖아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기도할 때에는 유대교와 같이 나라에 평안을 주시고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나라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건강하게 해주시고 뭐 잘하게 해주시고 뭐 그런 기도를 했었다면 이들이 기도를 안 했겠어요? 유대교 출신들인데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겠어요? 그러나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말씀에 따라서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진실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죠. 주님, 내가 돈이 없어도 괜찮고 건강이 없어도 괜찮고 뭐 없어도 다른 거 다 괜찮습니다. 다만 나의 소원은 주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하기를 힘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왜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성령의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기 시작하니까 내가 예전에 알지 못했던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삶은 변화되지 않았어도 여전히 돈 없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뭐 했어도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으로 말미암아 인생엔 고난이 다가오고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이 갑자기 다가와서 도저히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깊은 슬픔과 절망이 내 앞에 다가와도 주님 앞에 기도하니 주님이 그 마음을 위로하시며 너에게 내가 영원한 생명을 주었노라. 내가 그 모든 것을 섭리로 다스리고 있으니 슬픔 가운데 낙심치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말씀들이 생각나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하며 승리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모일 때마다 나를 자랑하고 있습니까? 나를 높이고 있습니까? 내 뜻을 자꾸 자랑하려고 하고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 성령의 은혜로 우리는 예배와 목장 모임할 때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겸손하여지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두 번째 특징이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이 좀 중요하기도 하고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 번째 특징에서 보니까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예배를 잘 드렸기 때문에 칭송을 했을 리는 없을 거잖아요. 그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막 이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야, 쟤네들은 예배를 잘 드린다. 대단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칭송을 했겠어요? 그 예배를 칭송한 건 아닙니다. 이 백성들이 그들을 칭송한 거는요. 어떻게 보면 아까 첫 번째 함께 음식을 나눌 때에 차별 없이 노예나 종이나 함께 음식을 먹은 것을 보면서 야, 저들은 우리와 다르다. 그래서 칭송할 이유였겠죠. 그러나 이 세 번째 이유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이유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서로 도왔다라는 겁니다. 서로 어려움을 돌봐 주었다는 거죠. 44절에 보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리고 45절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칼 막스가 원래는 이 칼 막스나 니체나 모두가 신학생이었고 목회자 되려고 생각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가 이 글을 읽고 야,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공산주의가 참 성경적이구나. 영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잘못된 영감이었어요. 잘못된 얘기였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았다는 것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끔은 우리들의 모든 재산을 팔아가지고 다른 사람을 나눠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건 대단히 잘못된 거죠.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사유재산, 성경에서 계속 말하는 개인의 재산, 소유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결과, 공산주의를 또 이렇게 지지하는 결과로 가버린다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다. 또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는 요 지점이 사실은 강조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분들 막 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세요. 당신부터 일단 좀 돌아가 보시라고. 뭔데요? 모든 소유를 다 팔았다며. 좀 당신도 집이나 뭐 다 팔고 나눠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 초대교회에 돌아간다는 것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렇게 하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이렇게 얘기했지만요. 성경의 어떤 인물들은요. 진짜로 자신의 소유를 다 판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3,000명이 전부 다 그렇게 했냐?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넘치도록 베푼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한 100불 도네이션 할 수 있었는데 성령의 은혜를 힘입으니까 내가
쓰던 돈 중에서 이런 돈들은 내가 쓸데없이 쓰지 않아도 되는 돈들이었구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절제하기 시작했고, 그럼으로써 이전에는 100불 나눌 수 있었던 것이 이제는 200불, 300불 다른 사람이서 나누는 사람으로 삶이 변화돼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혜를 입기 시작하면 돈을 쓰는 방식도 달라질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썼다면 이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게 무슨 소용이냐. 이 모든 건 내가 누리고 나 혼자 다 먹고 사는 것이 무슨 소용이냐 깨닫게 되고,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만족하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소비가 정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 보면 주님의 뜻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것이 더 늘어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게 변화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본뜻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배려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통용하고 나눠준다라는 것은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힘들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보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그를 위로한다. 이게 초대교회의 특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단지 물질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우리 주변에, 우리가 이번에 큰 슬픔을 당한 우리 이현호 집사님과 우리 이수영 권사님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그 슬픔에 공감하시면서 시간을 내서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주고 집을 찾아가지고 때로는 먹을 것을 나눠주고, 이 모든 그 마음 태도, 그런 것들이야말로 바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그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서로를 돌아보아 주는 것입니다. 물질의 소유가 많다고 해서 근심과 걱정이 없는 분 없잖아요.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같이 시간 보내주는 것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서로 돌아보아 주는 것,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서는 좀 뭔가 달라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칭송받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오늘날에 적용해 본다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물건을 통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뭐예요?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 이 장소는 어떻게 우리가 이 장소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헌금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으로써 이 교회를 우리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를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서로의 필요를 따라 쓸 수 있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교회 장소를 통용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교회 사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게 통용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나 누가 뭐 생일 파티 하려고 하는데 뭐 어디 가서 해야 될까 고민할 수 있을 때 교회 와서 하세요. 교회. 다른 애들한테 전도의 기회도 되고 얼마나 좋아요. 바운스하우스 앞에 이렇게 세워놓고 교회 와서 하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피아노를 배운다, 바이올린 한다, 뭐 한다, 어디 가서 내가 연습해야 되는데 할 데 없다. 교회 와서 하세요. 여기. 일주일에 2번밖에 안 써요. 요즘에 새벽 예배 됐으니까 새벽 예배 이후에는 안 써요. 그런 거예요. 교회는요, 문을 열어놓는 겁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했을 때 그 마음을 갖는 거예요. 장소를 오픈하는 거죠. 우리가 돈 모은 겁니다. 우리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교회당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쓰십시오 하는 거죠. 그게 통용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조금 더 나가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집에 뭔가 고장이 나가지고 고쳐야 되는데 공구가 없다, 도구가 툴이 없다. 교회 있잖아요. 와서 가져가세요. 좀 쓰고 다시 갖다 놓으면 돼요. 쓰다가 부서졌으면 새 거로 갖다 놓으면 돼요.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려도 여러분들이 뭐 굳이 교회 것까지 갖다 쓰겠냐 이런 마음 안 가지시겠지만, 교회의 마인드, 서로 통용한다는 그 마인드는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프린터를 해야 되는데 집에 프린터가 없어. 교회 프린터 쓰면 되는 거예요. 프린터 하려고 하는데 종이가 없어. 주일날 왔다가 뭐 그냥 가지 말고 교회 프린터 좀 가져가세요. 그런 게 서로 통용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세상과 다른 교회예요. 세상은 내 거 자꾸 챙기는 거죠. 내 거. 이거 내 거 가져가면 안 돼. 이거 교회 비품인데. 이걸 같이 쓸 건데 왜 당신이 왜 함부로 씁니까? 내 거 좀 내버려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자꾸 담을 치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라면, 교회는요, 계속 나눠주는 거예요. 성경의 법칙은 나누어 줄 때 오히려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며, 나누어 줄 때 사람들로 하여금 오히려 더 만나게 하시며 칭송을 받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에 서로 물건을 통용한다, 서로 필요에 따라 나눠준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별도로 이 예배 별도로 그래 그러면 내가 별도로 오늘 집에 가기 전에 내가 헌금 드렸지만 별도로 또 다른 사람에서 뭐 해줘야지 뭐 이렇게 하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우리 온 교회가 필요하다면 교회 빗본 좀 가져오시고 그렇게 사용하세요. 편하게 사용하세요. 교회당 좀 모여서 하십시오. 좀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문을 여는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통용하며 서로의 필요를 나눠주는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돼 가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을 봤을 때 사람들이 칭송합니다. 저는요 참 희한한 걸 많이 경험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목사가 그냥 뭐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가다가 쓰레기 줍는다거나 빗자루 가지고 청소 몇 번 해도 성도님들이 와서 하는 얘기를 이런 목사 처음 봤다는 거예요. 이렇게 빗자루 들고 청소하는 목사 한 번도 못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혀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생각하실까? 생각해 보면서 교회가 너무 그동안 폐쇄적이었다. 교회가 정말 안으로만 이렇게 손을 이렇게 붙잡고 있었다. 세상에 놀라움과 그 신선함을 전해주는 것을 잃어버렸다. 초대교회 시절에 성령에 충만했더니 사람들이 그 주변의 사회 구조와 환경을 다 깨트리고 놀라움과 신선함으로써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하며 모든 사람이 서로 사랑하며 부족함을 채워주고 돌봐주는 사랑의 공동체였다라는 것이 처음 교회에 사람들에게 충격을 준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그들을 칭송하기 시작했고 그럼으로써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세 가지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정리하다 보니까 이 세 가지가 전부예요. 교회의 전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뭐 하는 거예요? 교회가 뭐 하는 데예요? 함께 나와서 교제하는 거 아니겠어요? 함께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함께 다른 사람 도와주는 게 교회 아니에요? 이 세 가지 말고 또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이 세 가지만 잘 돼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로 칭송받는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뒤에 나오는 모든 서신서와 신약 성경은요, 이 세 가지에 대한 주석일 뿐이에요. 어떻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성도들이 성찬 예식에 잘 참여할 수 있을까? 어떻게 성도들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주석이 나머지 성경일 뿐이에요. 이 세 가지가 가장 본질적이며 가장 기본이면서도 잘 안 되기도 하지만 이것이 될 때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졸리실 때가 됐으니까 저를 따라서 요 한마디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이 세 가지만 잘해도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다. 이 세 가지가 뭐예요? 같이 식사 교제 잘하라는 거예요. 같이 밥 먹는 거 잘하라는 거, 싸우지 말고. 두 번째는 뭐예요? 같이 예배하고 말씀 배우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세 번째는 뭐예요? 서로 도우라는 거예요. 서로 도우라. 요 세 가지 너무 쉽게 말하는 것 같은데 요 세 가지만 잘해도 부흥이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길 소망하며 올해 우리 교회가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서 이 세 가지를 정말로 잘함으로써 아름다운 부흥을 이루어가는 또 누리게 되는 우리 교회 또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인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러주시니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올 한 해에는 서로 사랑의 친교를 나누며 함께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또 서로 돌아보아 돌볼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됨을 더욱 이루어가서 사우스베이 지역에 또 이 캘리포니아 지역의 열방 가운데 정말로 칭송받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교회로 또 변화하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